예,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 오늘 주보를 보셨으면 눈치채셨겠지만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 수상을 기뻐하며 당분간 한강 작가의 작품과 시를 주보에 실어볼까 합니다. 금주는 소년이 온다의 첫 문단입니다. 첫 문장의 시작부터 해서 첫 문단의 부분하고요. 또 한강에 썼던 시 괜찮아라는 시를 실었습니다. 이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며 또 여러분들 나름의 그런 추억들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지난주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주문한 책이 이번 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두 권인데요. 한강의 많은 작품 중에 역사적 소재를 다룬 두 편을 읽고 싶었습니다. 노벨상을 수여한 한림원은 수상 이유를 밝히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으며 몸과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현대 산문의 혁신이다라고 평가했던 그 내용처럼 한 주간 그녀의 책을 이렇게 두 권을 읽으면서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노벨 문학상 작가의 책들은 대체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동시대의 한국 근현대사를 경험했기 때문인지 그녀의 작품은 정말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압축적인 그런 문장들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 또 작별하지 않는다는 우리 역사의 가장 깊은 어두운 그늘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과 4.3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그 사건이 다가왔노라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18의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900여 명의 구술자들의 증언집을 하나씩 완독하면서 그녀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를 적은 것이 책이 되어 세상을 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들, 또 오랫동안 폭력, 힘 앞에 숨 죽여야 했던 사람들, 그 시대가 지나가고 역사의 때가 와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조명을 받고 이게 문학으로 다시금 사람들을 울리는 이때입니다. 역사의 정의는 참으로 더딘 것 같고 힘 앞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오늘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 또 인간성은 폭력 앞에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오히려 빛이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물질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인간됨의 품위를 지켜나가며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는 그런 인간성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이 신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해 주신 것임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신실히 따르는 우리 시온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은 성서일과 본문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여정으로 마가복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전반부의 주제에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분이 완성하게 되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은 3번씩이나 당신이 이제 곧 겪게 될 어두운 운명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고 이방인들은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온 주님의 삶은 당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권력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에게는 불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안에서 오랫동안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고 살아온 이들, 그들이 자신들도 존경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자각한다는 것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 순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부탁드릴 것이 있다며 다가옵니다. 형제였던 그들은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고 몇 년씩이나 동고동락했으니 이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은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곁에서 따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얼마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환 예고 이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답답하고 한심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탁을 그냥 무질러 버리지 않고 응대하십니다. 응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의 애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숨겨진 그들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라야만 치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긍정적인 응대에 고무된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며 한 자리에 대한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몇 년씩이나 주님과 동행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길을 자신의 내면에 내면화하지 못한 채 그 주변만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하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가까워 오는데 주님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그들에 대한 질책이나 그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예수의 탄식처럼 들립니다. 한 자리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은 예수께서 물으신 질문의 무게를 달아보지도 않은 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욕망에 부푼 영혼은 성찰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릇된 욕망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게 만들고 사악하게 만들고 분별을 잃게 만듭니다. 성경은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왕궁의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담 넘어 어염집 안악의 뜰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그 여인을 불려들어 정을 통하고 맙니다.
이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욕망에 굴복한 그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겪게 될 일을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은밀한 청탁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붕괴합니다. 그들이 스승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무지에 대해서 분노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려는 예수에게 감히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냐며 분노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도 요한과 야고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붕괴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선수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의식의 차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 무의식이 형성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열등한 인격 혹은 자아의 어두운 면을 칼 구스타프 융은 그림자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음습한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욕망을 억압합니다. 억압한 그 욕망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그림자가 된다고 융은 설명합니다. 그 그림자를 잘 인식하고 자기 인격 속에 통합시킬 때 그는 건강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그는 자기 그림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합니다. 지나치게 도덕적인 사람이나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그림자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붕괴했던 것은 바로 그 그림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제자들의 태도는 반신앙적인가?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미성숙한 상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잠시 욥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하면 사람들은 대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신앙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한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탄은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의 말을 요약하면 보상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근과 채찍에 익숙한 이에게는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작동 방식이기도 합니다. 작가 한강은 인간의 복잡성을 그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큰 트라우마가 되었던 사건에서 인간은 폭력적이고 악마와 같은 잔인성을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그 속에서 고통받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들을 주목하고 작가는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금 들려줍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5.18은 광주 진압작전이 종료되고 재판을 받기까지 몇 개월의 감옥 생활에서
그들이 몸과 영혼이 부셔지는 그런 경험을 진술합니다. 모진 고문에 의해서 그들이 반란을 획책했다는 그런 거짓 진술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았던 고문들을 하는데요. 가혹한 고문 속에 육체는 망가지고 몸은 배고픔 가운데 허덕이면서 하루에 한 끼 주는 식사를 식판에 밥 조금, 국물 조금, 김치를 1인분을 주면서 2명이 같이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의 배고픔 속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분노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한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인간의 정신석을 파괴하려는 그런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세상 앞에 신앙은 우리가 인간임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도 투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그러나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신앙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와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자리 청탁건으로 마음이 불편해진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을 다독이듯이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르지만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권력과 지배의 바탕을 둔 세상은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세상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질서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조정하려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말은 일사불란입니다. 다른 생각은 틀린 생각으로 치부됩니다.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불신과 냉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사랑과 섬김을 기본으로 하는 세상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예수 운동의 특색을 지배의 포기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섬김의 세계는 모두가 온전함과 건강을 회복하는 세상입니다. 차별과 분리를 야기시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되어 모두가 형제 자매의 우애를 가지고 사는 세상,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꿈꾼 세상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세상의 단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이 일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꿈은 참 현실 앞에 가없이 가물가물 사라져버리기 일쑤입니다. 모두가 학벌과 경제적 안락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예수께서 제시하는 길은 매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많은 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린 결과는 무엇일까요? 높아짐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곳에는 누구에게도 안식과 평화는 더 이상 없습니다. 늘 초조하고 우울하고 허탈한 기분에 젖은 채 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도달한 사람조차도 그 자리를 빼앗길까 두렵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 거기 도달하기 위해 안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낮아짐으로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그 길을 가는 길 말입니다. 강과 바다는 가장 낮은 데 처함으로써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상을 살립니다. 세상의 모든 계곡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엇박자를 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틈을 내는 사람입니다. 완고한 것 같은 이 세상의 벽에 그 틈을 내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일전에 소개했던 박노해 시인의 다른 길이 있다라는 시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 우리 인생에는 각자가 진짜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 나에게는 분명 나만의 다른 길이 있다. 그것을 잠시 잊어버렸을지언정 아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지 않을 때, 지금 이 길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질 때 바로 그때 다른 길이 찾아온다. 길은 찾아 나선 자에게만 그 길은 나를 향해 마주 걸어온다. 한 걸음 다른 길로, 한 걸음 나에게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야기하나 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릇으로도 담을 수 없고 질그릇으로만 담을 수 있습니다. 금그릇, 값비싼 그릇,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진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길을 가리라 하는 질그릇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낮은 마음에 주님은 오십니다. 지금 우리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이때에 우리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배로우신 예수를 담는 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역사의 현실 속에 우리의 길을 담담히 또 성실히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그 길을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주님, 요한과 야고보의 청탁 그리고 이 일에 붕괴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에 가 닿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받은 세례와 주님이 받은 잔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받은 세례, 주님의 받은 잔을 우리도 받다 싸우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가을에 우리도 보배로우신 주님을 따라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